따라서 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도 잘 살펴보면 본질적으로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어떤 틀 안에서 갇혀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현대인이 사용하는 과학적인 용어로 설명한다면 바람이라는 건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는 이 근본적인 원리를 따라서 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안다면 바람 부는 것이 새롭지 않다는 것이 항상 그렇게 분다는 것이 어제도 그렇게 불었고 오늘도 그렇게 불 것이요 내일도 바람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근본적인 원리는 우리 눈에 볼 때는 바람이 이리로 불고 저리로 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적인 원리는 그 틀 안에 갇혀서 항상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흐르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지요. 돌과 바위를 깎기도 하여 지형을 바꾸기도 하고 깎여진 돌과 바위를 운반하여서 섬들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홍수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르는 물 역시 어떤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물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고 결국은 항상 바다로 흘러간다는 그 틀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물이 흐르면서 우리 눈에 볼 때는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이 흘러가는 근본적인 원리는 변한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자는 이런 물이 흘러가는 것과 바람이 부는 것 같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경험하는 것도 우리 눈에 볼 때는 매우 다양하고 변화무쌍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해를 더하여 살아가면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만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경험한 일들이 올해 경험한 일들과 다르고 또 내년에 경험한 일들과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어디에 살아가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는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 첫날인 오늘은 이렇게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틀, 갇혀 살아가는 그 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는 전도자의 말씀이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 해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 것이 없는 이 땅 가운데에서 또 한 해를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전도자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살펴보니 우리 인생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태에서 나와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을 맛보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태어난 사람치고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자는 식물을 심을 때가 있으며 또한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교회 옥상에 식물을 심었습니다. 깻잎도 심고 고추도 심고 참외도 심고 토마토도 심었습니다. 모두에게 나눠드릴 수는 없어서 수요예배 참석하신 성도들은 아마 조금씩 가져가서 먹기도 했을 것이고 특별히 참외와 토마토 같은 것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올라가서 따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설이 내리는 가을이 되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남아있는 깻잎 줄기도 뽑아내고 고추도 토마토 줄기도 뿌리채 다 뽑아내었습니다. 이처럼 심을 때가 있으면 또한 뽑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심기만 하고 뽑지 않는다든지 또는 심지도 않았는데 뽑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라는 말씀을 시작해서 8절에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전도자가 지금 2절부터 8절에서 말씀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한 집에서 사는 부부 사이에도 사랑하기만 합니까? 때로는 미워할 때도 있죠. 그러나 미워한다고 해서 전쟁만 합니까? 때로는 평화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서로 반대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더 선호하고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생에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은 선호합니까? 아마 말할 필요도 없이 날 때가 더 좋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 기뻐하고 누군가 가까운 데에 사람이 죽으면 슬퍼합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보다는 날 때가 더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인생을 다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태어나서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요.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 사는 것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 경외함을 인정하셨던 욥도 그러하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그러했습니다. 욥기 3장 11절 말씀 보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있던 욥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라고 탄식을 합니다. 죽기를 바라도 죽음을 수 없는 죽음이 오지 않는 자신을 보고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신은 땅에 숨긴 보배를 찾는 것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게 되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욥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로 응답을 받아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자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유다 광야로 도망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아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날 때가 죽을 때보다 낫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낫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요. 반대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죽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도자가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은 것을 뽑을 때가 더 낫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면 치료할 때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고 소원하며 살아갈 것이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면 세울 때가 더 낫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울 때가 있는 것보다는 웃을 때가 있는 것이 낫고 슬퍼할 때가 있는 것보다는 춤출 때가 더 낫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면 사랑하는 것이 더 낫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면 평화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면 사랑할 때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면 평화할 때가 항상 선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그것을 논하고자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 전도자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란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일들이니 사람들은 나름대로 둘 중에 더 낫다고 더 좋다고 생각하는 하나를 바라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바라는 일들만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반대가 되는 일들도, 원치 않은 일들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사실들을 언급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언급하는 걸 통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즐거움 가운데 웃고 춤추고 춤추고 기뻐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항상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만으로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반대로 오늘이 근심과 고통과 어려움의 날인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날이 항상 어떤 눈물과 슬픔으로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지금 암시적으로 지금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곧 잊어버리게 되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날도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달리 서로 대조가 되는 일들을, 서로 반대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전도자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시작한 1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사에는 정한 기한이 있고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 인생의 역사라는 것이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좌우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길과 인류의 역사 안에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일하는 모든 일들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노력대로 살아간다면, 자기 뜻한 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아마 사람들은, 현재의 형편과 처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날 줄 알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요. 또 저를 비롯해서 이 주의 영광교회에 와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을 알고 인생의 날들을 살아온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까? 전도자는 그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이 일어나도록 섭리하시며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인생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니, 해 아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정한 기한과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태어나게 하시기도 하고 죽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따라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평화를 하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정하신 대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심고 어떤 때는 심은 것을 뽑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세우고 어떤 때는 세운 것을 헐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서로가 이렇게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하도록 그렇게 정하시고 일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도록 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도자는 11절에 보면 매우 의미 있는 말씀으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교훈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정하신 때를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그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자가 9절에서 고민한 질문에 대해서 깨달은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전도자는 해 아래서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는가,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랑하다가도 때로는 미워하게 되고 평화하다가도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런 모든 수고다라는 것이 한쪽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게 된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하여 전도자는 11절에서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일어난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만나는 일들이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이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사가 그리고 내 인생이 인류의 역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무지한 자들이요. 참으로 연약하고 유한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한번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무지한 자들인가? 나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그렇다라고 인정한다면 그럼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내 뜻대로 만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만사가 이루어질 때 그럴 때 내가 하는 일이 내 인생이 그리고 이 땅의 역사가 참된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하나님의 정하심과 다스림이 우리 인생을 무가치하고 허무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안에 우리의 인생과 역사에는 참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한 해를 살아가며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내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참된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고백적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받은 가장 탁월한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환난을 받았는데 그것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한 고난을 받았는가 하면 8절에 보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하여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낄 정도로 심한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런 고난과 환난을 그가 당하도록 간섭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가운데 섭리하신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며 불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미와 가치를 두시고 자신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고자 일부러 그런 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는 고백하기를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신 느낄 때 죽을 것 같은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것은 자신을 망하게 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하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어 주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이요 극심한 환난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오해하기를 무엇인지 내 뜻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지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으면 스스로 대견해하고 기뻐하고 그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바로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이 자신의 뜻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인생의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구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삶의 의미라는 것은 자신의 의사를 따라 자신의 뜻을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자신의 인생을 실현해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과는 상관이 없거나 내 뜻과 반하는 것들은 모두 잘못된 것이요 우리의 삶을 무가치하게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에 물들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뜻을 내세우며 고집을 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생각하고 판단할 때도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애를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 뜻을 강요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뜻이 관철되면 마치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얻은 것처럼 자신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된 것처럼 자랑하며 흡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자기 뜻을 이루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서부터 나오는 교만함에서 나오는 인생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세상에 속된 생각과 삶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인생의 의미를 두게 되는 그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여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생각되어지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어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본질이 바로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살리라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뜻을 실현하고자 자기 뜻을 따라 살고자 결정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기 뜻을 이룸으로 고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죽음과 사망과 사단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들이 부패함으로 더럽게 되었고 추하고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허락하신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영광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들을 다 상실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신자는 그 고백이 참되다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주권자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나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실패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해나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인생길 가운데, 자신의 삶의 현실 가운데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생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또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희로애락의 날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는 또 한 해를 살아갈 때 희로애락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내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릴 허무한 것들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사모하며 맛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이 한 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하나님 뜻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반석이 분기시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새해를 맞으면서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사실 새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기쁜 일들, 슬픈 일들, 우리가 원하는 일, 원치 않는 일, 그 모든 일 가운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인생의 날을 더하여 가면 갈수록 금방 없어질 세상의 것으로 울고 웃는 우리가 되기보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알아가고 그 뜻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친근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저 참 세상적인 가치와 의미를 추구함으로 허무한 한 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음을 믿음의 눈을 떠서 늘 깨닫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감사하는 생일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붙잡지 않으시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또 방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인 것을 불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이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 해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이 성찬을 또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먹고 마셔서 하늘에 베푸시는 영적인 양식을 받아 먹고 힘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 한 곡 찬양 드리고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4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